이번 한 주 꼭 암송해야 될 말씀 우리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지킴에 대한 말씀인데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6면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 또 우리의 지루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주님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성령을 기대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좀 말만 잘하지 삶이 저래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것인가?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일정 부분은 맞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요즘 같은 휴가철에 이런저런 여행을 갔다 와서 기분 전환을 하고 맛있는 맛집에 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 설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영적인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많이 미치고 있는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 본문을 잘 설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 부분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낯선 방법에 대한 우리의 선천적 저항을 극복하라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낯설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낯섭니다. 낯설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적응이 안 된다, 어색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예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 이때에 요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낯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 낯선 방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합니다. 내 예상대로 자식이 커주지 않을 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예상했던 길로 자녀가 가지 않고 우리 가정이 내 예상대로 내가 하는 생업이 내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선 방법에 대한 우리의 선천적인 이 저항, 이것을 극복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이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낯선 방법, 내 예상과 내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이 낯선 방법에 대해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선 방법에 대한 우리의 선척적 이 저항을 극복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바로 이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이 로마서 전체 구조가 12장 앞에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의 출발점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의 문맥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 저는 참 이게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낯설까요? 그것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왜 우리에게 거슬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철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총명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품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는 고작해야 90년, 80년, 100년 정도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넓으신 생각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상하고 내 계획대로 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하시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부하죠. 내가 다 아는 존재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낯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낯선 방법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선천적인 저항을 극복하는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하게 된다,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영화 다윗을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흥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재미있게 봤어요. 자녀들하고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순수한 영화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에 나오는, 그리고 성경대로인데요, 사울과 다윗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에 대한 열정? 왕자리에 대한 열정. 왕이 되고 또 왕자리를 놓지 않으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왕을 지키려고,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화가 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저는 왕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왕이 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왕이 아니라 목동입니다. 그저 양들을 보살피는 목동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열정이 다윗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장에, 여러분 속해 있는 조직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실력이 좋대요. 스스로 막 그걸 막 자꾸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이 분위기가 막 나와요. 참을 수 없는 교만이 막 나와요.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실력이 있고 내가 아니면 이 자리를 누가 하느냐? 사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실력 없대요.
나는 자격도 없대요. 나는 이 자리를 감당할 자격이 없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직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세워줍니까? 누구를 인정합니까? 사울이에요. 당연히 사울을 인정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입니다. 나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울은 왕의 품위를 자꾸 잃어가요. 그리고 미쳐가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열정이 하나님보다 넘어서면 사람이 미칩니다. 사람이 정상이 아니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낯선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점점 왕으로서의 품위를 만들어 가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낯설지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 방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주일에 교회만 나오고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 여기에 마음을 꽂혔어요. 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볼 때 놀라는가? 여러분, 놀라십니까? 저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고정된 설교만 제가 6번 합니다. 맨날 성경 보고 맨날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지루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한번 믿어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거 재밌습니다. 예수 믿는 거 놀랍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교목들이 많다 그래요. 학교의 목회자들. 그 교목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분입니다. 이금하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하버드에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버드에는 종교를 초월해서, 목사님이 세우신 대학이지만 세월이 가면서 변질돼 가지고 이 하버드에는 종교를 초월한 교목이 4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래도 개신교 목회자들이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1998년에 하버드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계 여성으로 교목으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섬기고 계신, 이 직은 종신직인데요, 그분이 바로 이금하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대학 시절에 허무주의자였어요. 아주 똑똑한,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 많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면 허무주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결론은 다 허무주의입니다. 왜?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거든. 인간은 죽음 앞에 논리적인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다 허무주의에 가게 돼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이 똑똑한 여학생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처음이 무엇인가? 나의 죽음 이후의 끝은 무엇인가? 답이 없어요. 허무주의에 빠져 살다가 대학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UBF, 대학생 성경읽기라는 선교단체에서 창세기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허무주의를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학부를 졸업한 후에 식물학과를 나오셨는데, 학부 졸업 후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박사학위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깨닫게 됐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더러운 물과 공기가 아니라 인간의 죄구나.
인간의 죄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 세상을 더럽히는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AI하고 연애하다가 자살하는 일이 생긴대요. 요즘에 챗GPT에 지금 소송이 들어오고 AI하고 연애하다가 자해하고 중국에서 자살하는 일을,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인간의 죄성은 우리 사회를, 우리 인간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박사학위 공부를 딱 접습니다. 접고 내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그만두고 미국의 학부 대학에 새롭게 입학을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학해서 친구 사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다가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1991년부터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대가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에 세계에서 똑똑한 애들이 거기 다 오잖아요. 똑똑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오는 그 천재들이 모인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ABSK라는 모임인데요. Asian Baptist Student Koinonia라는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이 똑똑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 똑똑한 천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모임을 통하여 지금까지 100여 명 이상이 목회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 저는 이까지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궁금하죠. 제 예상은 이 사람이 아주 풍성한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그 천재들의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논박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어렵게 성경 공부를 했을 거다. 디베이트에서 이겼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제 예상과. 이분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느냐? 너무 쉽게 말씀을 가르친대요. 자기는 너무 쉽게. 왜냐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다. 연애편지다. 연애편지를 논문처럼 쓰시는 사람 있습니까? 연애편지는 상대방이 들어서 이해하고 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누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러브레터로 우리에게 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세계적인 석학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쉬운 방식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 세계의 천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익숙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1, 2년 다닌 것도 아닌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내 가까이에 우리 집에 성경이 몇 권 읽는데, 있으면 뭐야 안 읽는데,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익숙하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친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새벽기도 전에 말씀 묵상에 대한 책을 조금씩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익숙함과 친밀함을 혼돈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적습니다. 함께 오래 산 부부라 할지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익숙한 것이지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익숙하면 소홀해지고 권태를 느끼며 때론 함부로 대하고 무례히 행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때문에 친밀함이 없는 익숙함은 친밀한 사랑의 적입니다. 친밀한 사랑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없는 익숙함은 사랑의 적이에요. 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과 친밀한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다릅니다.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함부로 하거든요. 함부로.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익숙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장 익숙한 그 가정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죠. 두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과 베드로전서 4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레위기 10장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 이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왜 심판을 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우리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는 저곳에서 하나님 심판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고 오래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는, 지루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먼저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친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기고 더 지루하게 여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메시지가 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휴가 기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선교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여기를 가면 어떨까, 저기를 가면 어떨까. 우리 두 부부의, 제 아내하고 제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던 중에 한 2달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사당 쪽에서 식사를 좀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선교지를 좀 다녀오면 좋겠다.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개인적으로 좀 교제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때 우리 부부의 마음이 좋았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일본의 그 오키나와 우리 박영철 선교사님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저는 이게 참 저한테는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 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제가 난기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안식년 때 싱가포르에서 한국 오다가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난기류를 한번 경험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비행기 탈 때는 정말 이렇게 제 마음에 두려움이 막 공포가 있습니다. 뭐 이런 한계도 좀 하나님 넘어서게 해주시기를 제가 바라는데, 아무튼 우리 박성 교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여러 곳을 가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낯선 곳, 늘 이렇게 있던 이곳이 아니라 낯선 곳에 가니까 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익숙한 곳에 있을 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낯선 곳에 선교지에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꿈들이 다시 생각이 나요. 주님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다시 이렇게 몽글몽글 다시 일어나요. 그렇구나.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낯선 방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참 저와 제 아내가 참 영혼이 참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직자분들, 목사님들, 교육자님들, 우리 조심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지루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놀랍지 않고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익숙함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에 통제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밤이었는데요. 지난 주일 밤에 저는 참 안타까운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키나와를 다녀와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우리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 저 경남 진주입니다. 차를 가지고 처갓집에 갔는데 그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신대원 젊은 아기 엄마 남편이 소천했다는 부고장이 카톡으로 오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장례가 하나 더 났어요. 가야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 저희 장모님 모시고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차를 가지고 제 본가인 대구로 와서 차 갖다 놓고 그 다음에 KTX 타고 서울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에 우리 교회 장례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그날 저녁에 인천에 있는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9시에 우리 모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낮에 모일 수가 없어요. 다 사역 마치고, 그리고 지난주가 성경학교 수련회 피크더라고요. 수련회 마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전도사님들 10분 정도가 빈소에 모였습니다. 그 젊은 우리 전도사님 남편이 이제 3살짜리 애가 있어요. 애를 남기고 소천을 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밤 9시가 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식장 가면 손님이 없으면 참 가족들이 없으면 마음이 더 짠하잖아요.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 예배를 우리 예전도사님 그분 혼자만 자리에 있고 3살짜리 아들 동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만 몰라. 얘는 아빠가 죽은 줄 몰라. 그래서 밖에서 식당에서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떤 분이었느냐 좀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신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이 남편이 너무너무 착했대요. 아픈 형님을 돌보느라 자기도 아픈데, 그리고
돌아가시기 2달 전까지 노동 현장에 나가셨대요. 왜? 아빠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죽기 2달 전까지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제가 이 남편의 마음이 너무 착하고 참 마음이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먹이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먹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규를 기르실 거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동규가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같은 반 학우들도 갑자기 멈춰 있었어요. 하나님이 동규를 먹이실 거라고 기르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규가 뛰쳐들어왔다. 그리고 또 바로 나가요. 한 5초 정도는 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이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규는 하나님께서 기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가 동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냐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담스럽지만 들으십시오. 부족한 것이 없는 엄마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엄마는 돈으로 때우고 학원으로 때우는 그 엄마들과는, 게을러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 게으른 엄마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엄마는 매일매일 그 동규를, 아비 없는 동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거다. 하나님은 이 어미의 기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동규는 하나님께서 기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우리 동규를 길러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방식으로는 돈 많은 집안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낯선 방법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을, 배신을 당한 요셉을 구원의 넓은 울타리로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게으른,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게으른 아비와 어미의 품에서 자란 자녀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눈물로 기도하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 어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규를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기르실 것을 저는 이 하나님의 낯선 방법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계획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 낯선 방법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계획과 좀 달라도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누고 헌신하고, 그때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길을 내 앞에 열어주시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르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놀라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낯선 방법, 이것을 환영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온통 세상적인 생각, 온통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똑똑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계획보다 더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석대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로 진실하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이것은 나는 양보 못한다, 정말 이상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계획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며 깨달으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한 내게 주신 작은 일,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제 마음 속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속적인 기준이 나의 열정의 대상이 될 때, 주님, 제가 잠을 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주님, 제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 이 영혼들이 백석대학교의 장로가, 백석대학교의 권사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른다는 이야기를 주님, 정말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능력으로 차지하고 지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그 자녀들과 부부관계 속에 주님의 낯선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낯선 방법,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주님의 방법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박수로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